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체적으로 사물을 보고, 입체적으로 인생을 보고, 입체적으로 누군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과연 우리가 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나는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 아마 거의 시험 점수로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거의 다 낙제점이 아닐까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내게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거나 특별히 칭찬받을 만한 뭔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아셔서, 그런데 그 안 좋은 건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아시긴 아시는데, 그리고 뭐만 봅니까? 칭찬할 수 있는 것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저를 받아주시고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은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입체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때로는 잘 화합도 하지만, 그래서 반대일 경우에는 뭡니까? 서로 불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입체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좋은 것만 보잖아요. 오늘 우리들도요, 내 삶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그리고 좀 어둡고 좋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다 알지만 좋은 것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내세워주고 좋은 것으로 그 나머지 좋지 못한 것들은 싹 덮을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자굴? 풀무불? 이런 거 생각나실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의 신앙에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부정한 음식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습니다. 올고다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동의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다니엘 그러면은 이런 부분만 생각하는 거죠. 강인하고 올곧고 기도의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늘 그랬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10장 어간에 나와 있는 이 사건과 연관된 그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에게. 근데 그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면서 정말로 이루 감당할 수 없는 큰 낙심과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 그런 어두운 면에 하나님은 그러면 다니엘을 외면했느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을 찾아와 주셔서 역사를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그 어두운 부분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으키고 용기 백배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심령과 믿음으로 거듭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0절부터 읽었지만은 1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에는 그 시기적으로 언제였느냐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메데 바사 연합군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막 이제 강성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네들이 오래전에 포로로 잡혀올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한 시기가 되면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금 돌려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 눈앞에 페르시아 제국이 강성하게 되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 당연히 내가 이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찰나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은 계속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대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기 직전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더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 더 힘든 시간들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 다니엘이 좌절하는 거죠. 슬픔과 낙심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고 버텼는데, 그래서 이제 좀 나아질까, 이제나 저제나 좋아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싹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 끝났다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다, 좀 더 기다려라, 그러면서 좀 더 큰 문제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말씀들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충분히 이런 다니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그런 심정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3주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슬퍼서 울면서 곡기를 다 끄는 거죠. 금식하는 겁니다. 그 밑에 8절에도 보니까는요, 힘이 다 빠져서 모든 힘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뒤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있으셨죠. 근데 그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만큼 힘든 일만 있었습니까?
저는 군대 갈 때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안 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부탁을 했어요. 아빠, 20년 동안 군 생활 하셨으니까 아시는 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알아서 저를 현역으로 보내지 마시고 18개월만 할 수 있는 방위로 보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때 알았다 아들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그럼 네가 가야 될 그 힘든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그건 군인 정신이 아니야. 그러시면서 단칼에 거절을 해가지고요, 그때 아버지를 어마어마하게 미워했습니다. 군대를 가니, 그런 마음으로 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가면은요 30개월을 어떻게 지내나. 그랬더니 우리 고참이, 야,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가긴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위로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는요, 그렇게 힘들 거라고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군대 안에도요 행복함이 있더라고요. 웃을 일이 있더라고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만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힘들어서 널브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순금띠를 띤 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엘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니까 바로 인자와 같은 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결국은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상 중에 순금띠를 띠고 세마포 옷을 입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애통하는 그 다니엘을 그분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오늘 우리들이 그런 어려운 시절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낀 사람도 있지만 느끼지 못한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금도 오늘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생각에 내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믿음과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이 받았던 그 첫 번째 위로는 뭐였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게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 환상 중에 본 사람이 와서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일어서게 했던 거예요. 완전히 널브러져 있었는데 무릎을 세우고 손을 짚어서 내가 조금만 힘을 내면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이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죠.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길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닿게 일으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는요, 그런 다니엘을 향해서, 널브러져 있는 이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르는 말을 지금 네가 잘 듣고 일어서라 라고 용기를 주시는데,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의 내용이 12절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널브러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주님, 아버지 내지는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미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를 찾아온 거야.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혹 우리들이 어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님이 그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요. 반드시 그 응답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서 우리의 무릎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면서 자기의 처지, 포로된 처지, 그리고 자기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너무너무 힘들어졌다. 내가 생각하던 결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슬프고 낙심 중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첫 번째만은 아닙니다. 그 앞장 9장 23절에도 보면은요, 천사 가브리엘이 또 한 번 찾아왔었어요. 다니엘을 향해서 크게 은총을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환상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23절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환상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도무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 기대하고는 좀 다르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뭔가 다르게 펼쳐지는 그 현실 앞에서 다니엘은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낮추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환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내 인생이, 내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장애물이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 주질 않아요. 환경이 나를 도와주질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가 힘을 쏟으면 쏟을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죠.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더 낮추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응답을 주시죠. 그게 아까 읽었던 12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찾아와 주신다.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줄 거라고, 그러면서 내 옆에 계신다. 그것을 내가 느끼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위로가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은 죽을 것 같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몸도 못 가눌 만한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러한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을 따라서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요, 더욱 담대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일으키시기를, 무너진 내 마음, 쓰러진 내 무릎을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께로 향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뭐였느냐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5절에서 17절인데요.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일으키긴 일으켰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낙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좀 과장해서 말하면 안 믿고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주셔서 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오는 순간부터 기도가 막 잘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칩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냥 처음부터 기도가 막 나오거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나오거나 솔직하니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다니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위로를 받고 무릎을 세워서 일어서긴 했지만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입을 만지시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셨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거 해결된 게 아니라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요, 그 마음은 여전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16절에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확신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도대체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입을 열어주었더니 이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서 근심이 내게 더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더 힘이 없어졌습니다.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17절에 넘어가 보니까는 내 몸에 힘과 호흡이 남아 있지 않아서 더 이상 내가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내가 지금 기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앉아있는 이 다니엘의 상황인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본인 혼자 감당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나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그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신방하고 권면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많은 교우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알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찾아와 주셔서 지금 신방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그럼 일어서셔야죠. 힘을 내셔야죠. 용기를 내셔서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그분이 나오긴 나오는데 와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왜 도대체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처음에는 그러는데요,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안 될 모양이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환상을 깨달았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요, 일어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일어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니엘은 지금 일어설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없으셨습니까? 그러면 맨날 우리는 입을 닫죠. 믿음이 없는 말 한다고 아주 그냥. 그런 말 하면 되냐고. 입을 못 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지금 정말로 그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같이 받아주고 같이 짊어져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러고 계셔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다니엘이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입을 열게 하셔서 기도를 하게 했는데, 다니엘이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 너 참 믿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다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는 그런 말 못하겠지만은요, 오늘 다니엘은요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거를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을 다 귀 기울여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런 우리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좀 입체적으로 바라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형식과 체면에 얽매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열어서 전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춘천에서 목회할 텐데 갑자기 사무실에 있는데 예배당에서 웬 젊은 아가씨가 오는데 너무 서럽게 울어요. 내다보니까 체구도 크지 않은데 혼자 그냥 앉아서 우는 겁니다. 그러기를 1시간. 나중에는 이 앞에 와가지고는요 발버둥 치며 울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조용해지길래 사연이 궁금을 해가지고 시원한 물을 떠가지고 조심스럽게 다가섰더니 이제 얼른 가서 세수를 하고 그리고 추스리고 와서 물을 먹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울고 싶은데 울 데가 없어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이제 일부러 부모님이 곁이 싫어서 교회 다니는 게 싫어서 멀리 춘천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자유롭게 살았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 됐는데 아마 자기 인생에 큰 어떤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너무 서럽고 힘든데 가도 울 데가 없더래요. 울고 싶은데. 그런데 그때 그 교회 옆에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거기 와서 앉았는데 거기서 우는 것도 그래서 막 있는데 마침 교회가 보여서 한번 가보자. 설마 교회 가서 우는데 뭐라고 할 사람은 없겠지. 자기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보니까 교회 문이 열려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냥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이 폭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기도한 것 없고 울기만 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그 울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지금은요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요 이제 집사님이 되셔가지고는 한 교회에 충성하는 그 일꾼이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솔직한 마음, 솔직한 심정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식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마음껏 울 수 있는 데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오늘 다니엘도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 받아주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이러한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강건케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이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10절에 16절에 18절에 보면은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순금띠를 띤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을 만집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니까 만지니까는요, 강건하게 합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는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은 방금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내게 근심이 더해졌습니다.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과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럴 때 다니엘을 다 받아주시면서 오히려 한 번 더 만지시면서 그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더 한 번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강건해져라, 강건해져라 라고 하시면서 이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에게 갑자기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19절 말미에 고백을 하지요.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의 평안과 강건함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힘을 얻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 환상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서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이 다니엘이 그 순간에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내게 일러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무슨 일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겠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그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때 미가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미가엘을 보내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가엘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늘의 지도자예요. 장군이에요. 천사장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요,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보았고 그 내용이 희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인자와 같은 이가 그런 다니엘을 찾아와서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해 주셨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다 들어주셨고 다시금 만져주시면서 힘을 북돋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손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다니엘처럼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불러주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남들에게는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어두운 그늘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내가 너를 구체적으로 도와줄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다니엘을 돌보셨던 하나님은 우리들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가셔서요, 무기력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용기 백배하실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